그래, 이번 주 전도서를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약간 좀 강의식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이 흘러가서 이 말씀이 우리 두 분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일터와 또 가정과 또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받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7장입니다. 우리 7장, 전도서 7장 네 번째로 영입하는데요. 우리 오늘 보게 된 전도서 제목이 전도서이죠. 자, 히브리어로 전도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코헬렛이죠. 코헬렛은 우리가 전도자를 우리는 코헬렛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전도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코헬렛. 자, 코헬렛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지식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사람들은 잠언을 기록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우리 전도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전체 몇 장까지입니까? 12장까지죠. 우리가 1장, 6장을 이제 전반부를 보고 사실 1장부터 3장이 전반부고 4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가 되는데 자 7장은 이제 후반부 중반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 특히 이 7장에서는 전도서는 지혜문학에 속한다고 했죠. 지혜문학 수준이 한층 더 높아져서 여기에 기록된 문장들이 서술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이 전도자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간접적이지만 7장부터 10장까지는 직접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뭐가 뭐로 나눴습니까? 간접 교훈과 직접 교훈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 전도서의 특이사항이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다시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1장 내용은 주로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그 거시적인 탐구 등, 그리고 2장은 그 인간의 삶의 구석구석을 탐구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3장에서는 삶의 현장과 역사와 시간을 규명한 후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성과 성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는 그 인간의 속성과 또 이것이 5장에 들어와서 무력한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결국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력함을 우리 인간은 능력이 때문에 무능력하대요. 무능력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1장부터 6장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신론적 측면이었다면 이 4장부터는 10장까지는 유신론적 측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4장은 이 사회 정의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5장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고요. 6장은 우리 인간의 본질의 불투명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5장은 인간의 능력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6장은 우리 인간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연구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7장 보면 여기서부터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데 동시에 이 역사의 중점에서 대반전이 있을 것과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관점과 조금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과 이 내용들이 이제 소개했던 그 내용들이라면 7장은 좀 더 철학적 논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에 의하여 탐구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7장 내용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감추어져 있는 그 저자의 철학적 논제가 있지만 실제는 이 본문 속에 누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철학적 탐구. 이러한 방식은 오늘 이 본문의 참으로 복선으로 불릴 정도로 특이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런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전도서 몇 장입니까? 7장. 네, 7장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본문 들어갈 텐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7장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감독님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 영화를 우리가 제작을 할 때 이 작품에서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 영화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저자는 6장의 1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12절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보다. 저는 조금 지칩니다. 제가 좀 많이 지칠만 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오늘은 본문을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셔서 제가 힘이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6장 12절로 우리 7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네, 아멘. 자, 이 저자 우도가 왜 6장 12절에서 오늘 본문의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앞서서 이 저자는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이 현실 세계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오늘까지 전도서 몇 번 들어왔습니까? 4번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저자의 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내용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 역사의 중심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 가능성에 우리를 조금 관심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알려주는 내용이 7장이 됩니다. 제 설명이 조금 어렵나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구했습니까? 지혜. 그렇죠. 지혜를 구하기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뭐까지 다 줬습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까지 이 모든 것을 인생에서 이 사람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무하다 이랬죠. 신학적 용어로 전무하다는 것은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렇죠.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인생을 자기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전무한 지혜와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받은 솔로몬이 대체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인가 라는 것을 어디서 제시하고 있다고요? 6장 12절에서 제시하고 우리가 보게 될 7장 1절부터 10절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솔로몬이 제시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1절에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이름, 영어 번역에는 좋은 이름, 잉글리스로 good name이죠. 네, 히브리어 단어로 이름을
M입니다. M. 히브리어로 이름이 뭐라고요? M. 자, 이런 번역은 이 단어가 단순한 이름의 그 뜻을 넘어서 우리 사람의 이름을 넘어서 명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름과 또 비교되는 보배로운 기름이 나와요. 그렇죠? 이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 히브리어로 쉐멘. 예. 이 쉐멘은 이 당시 이스라엘 고대사의 부유함, 또 이 쉐멘은 보배로운 기름은요 가장 귀한 것으로 상징했던 품종의 하나입니다. 우리 어제 목사님 예레미야에서 그 설명하셨잖아요. 이 기름이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 왜 그렇게 귀했을까요? 우리 지난주도 이스라엘 그 땅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풍성한 기름을 용토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자, 좋은 이름이라는 먼저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의미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부의 상징을 한 그 보배로운 기름, 이 세면이 왜 그들에게 이 생명보다 귀한 기름보다 왜 좋은 이름이 낫다고 하는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한번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좋은 이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좋은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알려서 정말 우리의 욕심을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왜 이렇게 춥습니까? 네, 입이 굳었습니까? 네, 잘 반응을 안 해줍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이름이란 어떤 뜻이라고요?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할렐루야.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뭐냐면요. 내 이름만 누군가의 내 이름만 들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평가요?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좋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만 줘도 우리 요즘 세대는 누구 이름을 많이 불러줍니까? 연예인들 이름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에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뭐 아이돌 한국말 잘 몰라요. 뭐래요? 그쵸. 아이돌 이름 BTS 아유 이런 거는 조금 좀 센스 있게 네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만 기억합니까? 집에다가 뭐까지 걸어놔요? 그 사람의 사진까지 걸어놓고 이름까지 걸어놓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막 개명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이름은 사람의 명성을 뜻합니다. 제가 이제 예화를 든 그 의미가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좋은 이름은 사람의 무엇을 뜻한다고요? 명성이에요. 사람이 죽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명성이기에 이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시대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기름 의미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자,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가장 기억해 줄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돈이 많은 인생보다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표현이 이것이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이름이 중요함을 이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뿐일까요? 사람에게만 이름이 중요할까요? 또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업도 있죠. 기관도 있고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감독님들은 좀 작가님들은 세계를 좀 아는 지식들이 많은데요. 요즘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좀 질문이 너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할렐루야. 사실적으로 사실 근거를 해야 됩니다. 자, 코리아 한국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그 브랜드는 어느 회사입니까? 삼성. 삼성? 오,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즘 이 가장 워낙 유명한 데고 요즘 이 더운 여름 날씨에 가장 소비자의 베스트 브랜드는 어디입니까? 베스트 소비자 브랜드는? 베스트, 그게 제일 잘 나가요? 나는 삼계탕인 줄 알았는데 검색을 딱 해봤어요. 소비자 브랜드 베스트 1위 어딜까 뭐 딱 써봤는데 무슨 핫치킨 무슨 이상한 요즘에 새로 나온 달기 요리가 있더라고요. 삼계탕 떨어지고 그게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새로 이름 까먹었어요. 아까 약간 보면 핫치킨 그런 아무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사 먹지 않잖아요. 주문도 검색해서 동네 가도 맛집이 어딘가 붙잡고 요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딱 요 근처 동네 집 내가 살고 있는 근처 교회에 딱 치면 태그를 딱 걸어서 어느 교회가 딱 먼저 뜬다고 해요. 자, 이렇게 어느 기업이나 기관도 교회도 인격이 그 기준에 지켜야 할 명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1절의 하반절에서 그 말이죠. 죽는 날에 출생한 날보다 나오며 라는 말씀이 어쩌면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죽는 날에 출생한 날보다 더 기쁘고 또 영광스럽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인격입니다. 하면 좋은 이름만 가져서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이름의 가치를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기관과 그 회사와 기업 인격과 품격을 지키지 못하면 그 브랜드는 금방 어떻게 됩니까? 훼손돼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내가 예화를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담이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했는데 진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진리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접받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조금 센스가 생깁니다. 자, 속담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잘 기억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이나 명예는 상대적이라서 서로가 존중할 때 이 또한 모든 것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는 날에 출생한 날보다 기쁘고 그런 영광스럽고 즐거운 그래서 서로를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인격체로 세워지자면 우리가 먼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가는 말부터 고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 2절부터 7절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성집에 가는 것이 자식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3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내용이 지혜자의 마음은 소성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합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본능적으로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반면 소성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우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도 계속 먹고 놀고 이러면 멍청한 사람이 되잖아요. 왜 소상집 가는 걸 싫어할까요? 여기서 왜 소상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우도는 바로 그겁니다. 잔치집에 가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상집에 가면 그 인생을 떠나가는 그 인생을 보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점검한다는 거지. 우리 제로는, 인생의 제로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제로가 뭡니까? 흙이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운명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는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왜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눈물 속에 진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눈물이 나올 때 언제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고맙거나 진심으로 아플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눈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과 슬픔을 내 인생을 전급처럼 단련시키는 영광보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주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미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군보다 더 귀하게 여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늘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이 눈물, 뭐라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심판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 때를 면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칭찬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8절입니다. 8절을 보니까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자, 9절에서도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라. 자, 지혜로운 사람 반대말이 뭡니까? 우매한 자들이죠. 자, 우리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우선은 이겁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8절을 먼저 봅니다. 이게 끝의 시작을 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풀릴 때 있어요. 신기반기하게. 이거 마치나 뭐 요술방망이가 일을 하듯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순간 뭐 합니까? 붙드잖아요. 방임하잖아요. 앞서잖아요. 행동이 어리석어지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쉽게 풀리는 일은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치 없는 일입니까? 가치 없습니다. 쉽게 풀리는 일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마음이 급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의 시작을 위해서 이 일이 왜 빨리 안 되냐, 왜 일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것을 본인이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국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장 교훈 주는 말씀이 창세기죠. 아브라함 나이는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 여기 이삭 감독님 누구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세에 누구를? 아들 100세. 이삭을 100세. 100세죠. 그럼 몇 년입니까? 25년. 우리 정미삭 감독님도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오랜 그 깊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삭이라는 이름 불렀을까요? 그만큼 어쩌면 딸들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서 독자,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 아들이잖아요. 독자였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취했습니까? 그 약속을 처음에 못 기다려서. 그렇죠? 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아들 독자 이삭에게 모든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됐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5년을요. 모세는요? 40년을 그 위대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는 몇 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명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까? 80세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 그럼 요셉은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어느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에. 그것을 보디발 집에서 이게 유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서 몇 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그건 까먹었습니까? 13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앞서가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보류하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8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맹세.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복을 주며 또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비록 오늘 기도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지만,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웠겠나요?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운 인생,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은,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바로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명예는, 오늘날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고대 사회처럼 기름이 너무 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너무나도 없는 시대가 뭐였습니까? 기름이었다면 오늘날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대 사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름이었어요. 오늘날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명예.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명예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지혜를 찾는 분들에게 너무 일함된 말씀을 준비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가 봐요. 명예를 중요시하지만 오늘 시대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까?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진짜 정말 우리가 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 그의 인생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타락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이 한국 사회는 정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이 정말 돈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의 이 심령애들은 정말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국에 보니까 북한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한국에서도 수준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대에게 쓸 단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런 말이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잘 벌면 잘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이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슬퍼지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제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정말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말씀처럼 인생을 다 살아왔습니다. 솔로몬만큼 경험자가 없습니다. 그는 머리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의 헛됨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은 7장에서 약간 좀 보면 철학적이죠. 근데 예옥적으로 보면 그의 인간의 철학적인 지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대한 철학적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논리를 우리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뭐였다고요? 오늘 결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죽는 날에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영광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철저한 교훈이 뭡니까? 정말 이 저자는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 돈, 많은 아내를 몇 명 뒀습니까? 후궁까지 다 해서 1000명이에요. 그럼 이 세계적으로 1000명 부인을 데리고 산 나라 왕이 있습니까?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생 너희들이 살아 못 본 그러한 부귀와 영화, 그러한 명예 내가 다 누려봤어. 근데 그게 부질이 있더라 없더라? 부질이 없더라.
이 말을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우리 이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둘째는 삶의 마지막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세 번째는 우리는 웃음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눈물. 이 눈물 속에 진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는 8월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몽골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다음 주까지 전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없이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러한 인생들이 정말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마지막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눈물의 진심을 기억하고 참고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저자의 이 저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마음 심령에 잘 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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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소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지키려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이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 더 부귀영화를 살아왔던 이 저자의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부질없는 인생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그 진심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임을 오늘 이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훈으로 하나님 그 삶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 세민교회를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나진호 작가님, 그리고 우리 정리사 감독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제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